사도행전 3장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요.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자꾸 사람들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좋아하는 경우는 거기에 나름대로 인생 처세 방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교훈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으로 읽어볼 때, 성경을 통으로 볼 때는 크게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눈, 하나는 신약적인 눈, 또 하나는 종말적인 눈. 이 세 가지 눈이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 구약적인 눈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우리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했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430년 후에 하나님의 종 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왜 그렇게 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에 갔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끌어냈느냐,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느냐, 그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을 구원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성경은 통째로 봤을 때 하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이 구원의 역사는 명확하게 출애굽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기를 자꾸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내는가예요. 구원해 내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 간단히 보면, 나를 왜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 오늘 내가 왜 오늘 교회 오는 마음이 생겼느냐, 어떻게 내가 교회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임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사람은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러도 영혼이 화인 맞아, 그 영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오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탈출하다가도 뒤돌아보는 여인처럼 저주받아서 마지막을 죽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에 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 죄가 덮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죄를 덮어주는 사람. 그럼 죄는 누구에게 덮어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 덮어주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 덮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에게 덮어짐의 역사. 그래서 그 죄의 문제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정리된 사람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때에 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해요. 실제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복에 관심이 많아요. 복에.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요, 교회를 오히려 떠나. 반대로 교회를 떠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온대요. 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가 순종해서 나왔느냐,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덮어졌느냐, 그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덮어졌느냐. 현대 시대에는 교회 왔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용서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함께 해주시는 과정.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혹시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이 너무 짧으면 한 달 동안, 아니 그것도 너무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호흡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이 함께 해 주심이 확신이 들고 나면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한테 나타나요. 출애굽기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죄가 덮어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투영하심.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외우고 가세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죄가 덮어주는 것, 덮어주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투영되심.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구원 역사입니다. 그럼 이 구약적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똑같은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행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사 가운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죄가 덮어주심, 죄를 덮어주심,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투영되심.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성경은 어디서 보는 거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내 가문에게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룰 만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가문 안에서. 제일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행한 거예요. 뭘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의 이 현장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했는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애들이 알지 못해. 그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인 보행장애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난하지요. 가슴에 아픔이 있지요. 서름이 있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만 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보행장애인이 평생 누가 데려다 놔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거기서 하루에 이 성전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3번씩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헌금을 하고 다 들어가는데 이 미문에 앉아있는 보행장애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장애인이 뭘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는데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앉아있어요.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뭐가 보였을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두 닦기를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구두 닦기를 할 때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한 6개월쯤 다니니까요 구두를 닦으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신발만 보고 다니고 있어요. 신기해. 자기도 모르게 남의 신발만 보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발만 보는구나 이제. 신발만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보는구나. 그때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보행장애인은 무엇 받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손만 봤을 거라고. 돈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동전을 내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 호주머니에 손을 넣냐 안 넣냐, 이것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자, 이 미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이 보행장애에 주고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미문은 왜 미문이라고 하냐면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면 문이 굉장히 커요. 문이 엄청난 그 문짝인데 그 문짝을 이 노쇠로 만들었어요. 다 입혔어요. 노쇠로. 근데 여러분 노쇠를 여러분 보시면 노쇠를 보면요 누렇잖아요. 나중에 까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굉장한 빛이 납니다. 거의 황금빛 같이 빛이 나요. 거기에 이 미문에 햇빛이 쫙 비치면 눈이 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조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그 미문을 바라볼 때 누구나 감격해요. 감동을 받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서
마음속에 굉장한 이 믿음의 힘을 얻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보행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좋아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만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수시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갔든지 거의 그런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 보였어요? 이 보행 장애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보아왔는데 왜 오늘만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까? 오늘만 처음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자, 그것입니다. 자, 이 보행 장애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행 장애인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뭘 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이 시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인생의 큰 시험거리를 만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다 손을 내밀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또 불안함이 있어요. 어디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난 어디다 손을 내밀을까? 이 보행 장애인은 미문에 앉아서 거기서 매일 몇 푼씩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계속 내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토렌샵이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 안에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이제 식단을 하게 이제 호수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통통 배가 와요. 통통 배나 마나 이렇게 그냥 노젓는 배가 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노젓는 배가 여자분이 와요. 조그만 여자분이, 새카맣게 생긴 여자분이 노를 쳐갖고 와요. 그 노도 한 개밖에 없어. 이 노를 어떻게 한 개를 잘 지어서 와요. 근데 거기에는 애기들이 따라와요. 아주 깐난쟁이 하나, 또 뭐 한 5살, 6살 되는 거 하나, 한 7, 8살 되는 거 하나, 뭐 해서 한 서너 명이 따라와요. 애기들이 막 보통 따라와요. 거기 같이 와요. 그 조금 있으면 조그만 양동이 대야를 타고 또 막 와요. 애들이 어떻게 대야를 타고 오나 몰라. 우리 세수하는 대야 있잖아요. 거기 올라타고 와요. 신기하게. 우리는 보기만 해도 무서워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얘들은 맨날 그걸 타고 오나 봐. 타고 와요. 타고 와가지고 배 밑에서, 배 창고도 굉장히 높은데 그 밑에 와가지고 뭐 하냐면 바나나를 들고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흔들어. 이렇게 이게 계속 흔들어. 바나나를 들고 막 흔들어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이니까 애처롭잖아요. 애기까지 다 와가지고 바나나를 자꾸 흔들고 막 이게 애처로워요. 애처로우니까 거기 계단문을 열어줬다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왔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요. 계속 이 올라올 때 초등학생이 비단 구러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비단 구러기를 갖고 왔어요. 이만한 비단을 목에다 걸고 왔어요. 사진 찍으라고.
그 시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다 그걸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다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1달러씩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와서 또 바나나를 막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줬어요. 하나를 사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다 하나씩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었어. 하나가 사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를 사주니까 또 너도 하나 다. 목사님들이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요? 그걸 한 송이 5개씩 다 붙었는데 어떻게 하나나 겨우 먹지 5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밥 먹고 났는데. 아이고, 원치도 않은 바나나를 다 사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이거 흔들어 대니까, 요청하니까 그거예요.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계속 손을 걷고 그래요.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해서 만약에 얼마의 구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내 삶의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도 이 보행장애인처럼 어디엔가 손을 내밀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문제들이 뒤바뀔 수 있을까? 정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은 은과 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은과 금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막 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잘 와요. 근데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직장도 가고 돈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떠나요. 건강할 때 교회 잘 오다가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은과 금으로 해결될 것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 보행장애인과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보행장애인이 오늘 어떻게 하다가 큰 돈을 얻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다시 나와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로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과 금을 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은과 금을 넘어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내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육적인 눈은 별거 아니에요. 네가 실력 있어야 성공한다 그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경쟁으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겨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쳤지만은 어제까지 보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 영적인 눈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해서 봤다고 하는 건 단순한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가 예수를 믿지 못해, 또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또 내가 같이 가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 여러분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만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상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고 해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만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눈입니다. 자, 두 번째, 은과 금을 넘어서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한이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 있는 돈 오늘 이게 다라고 다 준다고 했더라도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거기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수 있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은과 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은 교회 할 건데, 큰 교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더 많더라면 더 좋은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돈이 더 물려받은 게 많았더라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담대한가? 예수의 이름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분기를 바르게 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의 길에서 소망적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들을 겨우 연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잃어버린 길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것, 그 이름이 위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은금에 매달려 살아가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물질에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그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돈의 위력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목회자가 변질되고 사역들이 자꾸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으로 그 하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넘어서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힘으로 걸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그의 손을 확 움켜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순식간에 그가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었다.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 사람들 앞에 간증까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그거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데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게 가장 중요한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세요. 그 자녀를 잘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얘가 하나님을 만났나 못 만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려니까 가고 안 가면 그냥 잔소리하니까 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그의 일생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의 길로 가도 모르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한센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센병의 특징은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굉장히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한센병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게 이야기해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주방이 두렵대. 주방이. 왜 두려우냐? 그럼 우리가 뚝배기에 이게 찌개 끓이잖아요. 그럼 우린 찌개가 이렇게 그 그릇이 닿으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이상한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에 들어가도 이게 다 문드러졌는데도 몰라. 뜨겁지 않아서. 다 뒤었는데도 몰라. 통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닿아도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여기 마디가 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뚝 나중에 여기 다 잘라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뒤었는데도 이게 들다가 제가 뜨거운 걸 옮기는지도 몰라. 이게 통증이 없어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믿지 않아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고 미래까지 이어져야지 신앙입니다.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과 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오늘부터 깊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미련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느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역사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보여주시고 역사했다면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친척들에게 여러분 그 사실을 공포하시고 알려주시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행 장애인을 잡아서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교회 가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 내가 분명히 있다. 내가 만났다고. 오늘 교회 같이 가보자고. 예수 믿어보자. 당신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 당신 도와줄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걸 믿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덧입고 나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번 주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